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8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커다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죠. 무슨 이야기였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헬라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사실 이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을 낮추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절정이 뭘로 나타났었어요? 3장 13절 뒷부분하고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지난주 그 큰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헬라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혀, 입술,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참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뜻이 잘 안 와요. 옛날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책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서 읽다가 사실은 이렇게 두꺼웠는데 앞에 한 10페이지쯤을 몇 번을 반복해서, 왜냐하면 한 서너 페이지 읽다가 잠깐 놨다가 다시 보면 앞에 읽은 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그러다가 얌전히 책꽂이에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래요. 이게 번역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포인트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지금요, 이 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정확히 원어에는 율법 안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모든 입을 막으려고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그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나 몰랐어요. 나 그거 죄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한다. 예, 뭐 그렇게 근데 지금 하고 있던 이야기하고 너무 뜬금없어지잖아요. 문맥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입을 막고가 뭐예요? 지난주 그 큰 샌드위치의 가장 한복판이 뭐였다고요? 다시 볼까요? 3장 13절 14절. 혀, 입술, 입. 그래서 율법을 왜 줬다고요? 너희 그럴 거 알고 그 입 막으려고. 왜? 입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 분탕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유. 왜? 이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어요? 자기들 율법과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도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다 부정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너희 그 입 막으려고 주셨어. 자, 19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샌드위치의 맨 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 바로 안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기에서 인용했던 게 이 시편 14편 1편이었고 여기에 나온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누구로 번역한다고요? 에서요. 왜 에서로 번역해요? 장자권을 버렸기 때문에. 왜요? 장자권이 왜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레위인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받고 대신 죽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투닥거리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조금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부터 내내 유대인들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 물론 저 뒤에 가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나와요. 하지만 앞에 이렇게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자니까요. 장자니까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왜? 네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였다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됐다. 레위인처럼 했어야 됐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3장 19절 또 거꾸로 가주세요. 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기 심판 아래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휘포티코스라는 단어인데 문제가 이 휘포디코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단어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심판, 판결이라는 뜻도 있고 책임이라는 뜻도 있고 의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뜻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했냐면 become guilty라고 번역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become accountable, become liable, 책임이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그 입을 막아서 그 갈등이 생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왜요? 구약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했잖아요. 모세오경 다시 말씀드려요. 언약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게 항상 망가뜨리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이 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장자의 역할을 해서, 유대인들이 장자의 역할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러면은 그럼 둘째, 셋째 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직역했어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직역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모든 입들이 막히게 되기 위해, 수동태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온 세상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장자로서의 책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어지는 3장 20절이 문맥상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은 이해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입을 막고,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는 입을 막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구원은요? 여기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의롭다, 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구원을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 내가 전하는 복음, 그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구원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율법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고, 율법은 너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 입을 막고 이 세상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율법은 그렇게 너희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별이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도 있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도 보면은 어떤 뭐 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죄들을 우리가 자꾸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자꾸 뭐하고 연결시킨다고요? 구원의 이야기로 자꾸 연결시킨다고요. 여러분, 뭐 살인, 강간, 뭐 강도, 뭐 도둑질, 뭐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착해요. 잘하셨어요. 근데 안 하셨다고 해서, 또는
좀 그렇긴 한데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스테투스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꼭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마음속으로 그러죠.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 오늘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딱 2개 줬죠. 뭐요?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남아나질 않아요. 각자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세요. 어느 공동체가 남아납니까? 회사도 못 살아남고요. 나라도 망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세상에 장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욕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 욕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갖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건가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타락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안 하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목사니까 창피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사람, 옛날 사람 말고요. 최근에 누구 있어요? 떠오르는 게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테레사 수녀님, 이태석 신부, 법정 스님, 목사.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테레사 수녀님, 이태석 신부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교회에 한 교회에 한 2-3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더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누구요? 리처드 도킨스요. 그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왜 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볼 때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테레사 수녀님,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이요. 그 모습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는 유전자상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증명해내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라고 본 거거든요. 정확히 봤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이런 착한 일도 해야지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나올 게 뭐냐면 근데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해서 복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율법은 끝났죠? 아니요. 바로 다음 주 될지 모르겠지만 다다음 주에 나올 게 3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말 그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거, 신명기에 나오는 거 지키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만들고, 입을 막아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만들고 세상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역할은 복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런 혼동에서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래요. 자기가 죄를 안 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졌는데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겠냐고. 다 의롭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를 좀 봐줄 수 없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시편 143편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143편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여기 지금 공의라고 번역이 된 단어 히브리어는 째다카예요. 우리가 공의로 번역하는 건 미시파트인데 이 째다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죄를 지은 거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자기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당신의 의로 정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는 째다카와 미시파트인데 공의, 미시파트는 판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또 고아나 과부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공의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온 이 째다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구원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저분은 의로우신 분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셔야 이해가 돼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의로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아까 미슈파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로움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 안 했는데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따와서 아까 21절이 나온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기준을 그 기준에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가져다가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하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나온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하셨다가 안 되네. 세컨 플랜. 이렇게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해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다 받은 것이다. 그런데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번역한 사람이 항상 아주 일관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문장에 이게 디아피스티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상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양권, 특히 이 중국, 한국, 일본 이쪽권은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에 집중해요. 나. 그래서 내가 어느 만큼 집중하고 내가 어느 만큼 정성을 들이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뒷마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 때 누구에게 빌어요? 없어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신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Whoever.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만큼 정성을 들여서 깨끗한 물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갖다 놓고 기도하는가. 근데 우리는 이게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 습관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예수도 이 방식으로 믿어요. 주석책을 보면 이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자성어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신득의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의를 얻는다. 얻을 득자. 아니면 이신칭의 그러면은 칭하는 칭할 칭자 써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칭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도요. 로마서 3장 22절도 보시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는 이런 구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강하면, 열심히 믿으면, 의심 없이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정말 믿음이 좋으셔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구원하고는 북극과 남극이에요. 정반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면은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뒤에도 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아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자기들의 그 율법의 행위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여지를 없애려고 무지무지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말미암아도 돼요.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이니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대목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쟤네들하고 우리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렇죠? 이유가 뭐든 하여간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차별이 없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죄송해요, 여자는 짐승보다는 낫지만 사람보다는 못한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 그렇죠? 그리고 노예나 종은 그냥 귀족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 본인도 무슨 죄를 짓는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던, 차별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요, 이 당시에 학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있었지만 다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은 한국어가 워낙 한글이 워낙 쉽다 보니까 문맹이 거의 없지만,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면 문맹률이 몇십 퍼센트, 20%, 30% 쉽게 나와요. 그럼 이 당시에는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관료가 되던 시대예요. 서기관.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었다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글을 알든 모르든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야 지금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학교를 가고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받아서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귀족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은 사실은 책이라는 것을 평생 한 번도 못 봤을 확률이 제일 높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나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자라왔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적 레벨이 확 달랐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차별이 없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어느 날 생전 처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짠 나타나더니 차별이 없다. 이게 되냐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믿음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질문?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믿어야 된다면 그러면 세게 믿는 것과 덜 믿는 거 뭐 이 차이는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특히 그게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6장 11절, 2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예수 안에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23절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방식을 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에 가면 사용해요. 근데 지금 이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되니까 이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9장 1절 12장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23, 24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신분적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벌어져요? 죄를 안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24절이에요.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등장을 해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왔느냐면은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명사형이 리트론, 몸값, 속전, 돈을 내고 풀어주는 거. 그 단어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은 단어가 여기 나오는 지금 속량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이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이것이 아주 일상적일 때예요. 종들은, 노예는 자기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풀려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너무 익숙하죠. 왜?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한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끄집어낸 여호와다, 이거거든요. 구원의 개념이 본래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결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 다윗의 왕국이 지나온 동안 이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 때에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간 지 5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반응이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 3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긴요.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속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속량은 바로 죄의 종인 상태에서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속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6장으로 들어가면은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로마서 6장 16절 보시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받게 되었다라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11절을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나오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나오는데 여기 여기다라고 나오니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추측하다,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기가 쉬워요. 왜? 내 꼬락서니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죄를 못 떠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것까지 모르면 좀 답이 없어지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서 속량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풀려났다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풀려났도다. 그렇죠? 풀려났다는 거 믿으세요? 봐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왜? 증거도 없고 별로 느껴지는 게 없거든요. 내가 진짜 죄의 종에서 풀려났나? 안 느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안 느껴지는 거 아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갑자기 득도라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이 죄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거든요. 몇 개만 더 볼게요. 6장 6절, 8절, 10절, 11절 후딱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던져줍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났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사실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것을 믿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피하세요. 조금 지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확률이 커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6장 가면 합시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6장 14절 하나 더 보고 6장을 떠날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면 그럼 결국 이게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여기세요. 저도 오늘은 사도 바울 따라서 믿으세요 말을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하나 꺼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에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건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면 자세한 설명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 안 해요. 여기 죄를 씻으라라고 나오는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씻어서 없애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사용한 단어예요. 자, 근데 이 씻으라,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잔뜩 나오고 그 죄인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 씻음으로 나온 게 금방 말씀드린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어떤 의미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의미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다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지금 6장 11절에 나오는 거룩함과 의롭다함, 30절에 의로움과 거룩함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한쪽은 동사 한쪽은 명사라는 것만 달라요.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죄인이었던 자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세 단어로 구원함, 거룩함, 씻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장 30절에서는 구원함, 거룩함 두 개 똑같이 놓고 씻음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구원함이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이쪽에 지금 의로움과 거룩함 똑같이 두고 이쪽에는 씻음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구원함이라고 들어갔다고요. 여기 지금 구원함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아까 보았던 3장 24절에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3장 2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 앞부분인데 지금 제가 순서를 건너뛰었네요. 이 3장 24절은 어떤 구절이 아까 있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의 뜻은 몸값을 주고 풀어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뭐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고요? 씻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근데 씻음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봤다고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장자권이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지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기 또 나와요. 뭐가 또 나오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 사용하고 값없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공짜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 수동태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되어졌다. 이게 영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한 두 개 빼놓고는, 이 카톨릭의 공동 번역 빼놓고는 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꾸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나는 얻었어. 믿음이 있어야 얻지. 자꾸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거 없었어요. 원어에는 그런 말 없이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되어졌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 없다고요. 철저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끝까지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계속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를 잘라냈으니까요. 이랬는데도 너희가 지금 유대인이라는 거 자랑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해 죽는 자리, 레위인의 자리에 가지 않고서 장자의 크레딧, 장자로서의 특권, 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너희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개입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사실 저에게는 약간 실망을 가져왔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 성차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갑질과 이런 걸로 우리는 많이 분노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이거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지난 2000년 동안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린 장자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고쳐야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들의 죄를 지고 죽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 그게 장자의 역할이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타락해 있고 똑같이 말세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맞아요. 그 책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망가진 세상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셔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요? 하나님은 믿는 자 말고는 상대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 물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고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계속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있죠.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믿음이 덜 좋아 보이는 사람 차별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 내일부터 출근하실 때에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할례에 붙들려 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더 낫다고 주장하며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장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이 세상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